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십니다. 전도 여행으로 다들 피곤한 눈으로 아무 말 없이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 그리고 누적된 피로로 잠깐 눈을 붙이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던 중 잠깐의 정적을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호수 한복판에서 배에 강풍이 몰아쳐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 직전의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배가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 촉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아우성을 치며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정도 되면 갈릴리 어부의 전문성도 무의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겁에 질려 고함을 치는 제자들의 아우성 소리에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셔서 사나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수가 잠잠해집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소리 듣습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딨니? 아마도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느끼신 주님의 스트레스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포가 경외심으로 바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놀라움에 기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나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는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는 물음으로 제자들은 말을 잇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연을 컨트롤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권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상징성과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생각 속에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추호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생존이라는 문제 앞에 그 해결에 대한 빠른 접근으로서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아직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주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은 좀 채 떠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무난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자신들이 만든 현실을 사용하기를 원하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법칙 안에서 정해진 시간의 길이를 살면서 분명 노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과 변하지 않는, 그래서 넘어설 수 없는 그 법칙을 인정하며 그 메커니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팩트의 영역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속에 한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세상과 법칙을 주관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 사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과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보이는 자연의 순응을 통하여 본문은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선을 넘는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힘들어하면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깨웠는지는 몰라도 분명 이 일이 5대5의 확률을 가진 생명을 건 도박이 되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다급한 호소를 듣고 일어나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어렵고 고달플 때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구호가 익숙하고 친근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이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성도가 처한 위기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삶을 기쁨과 함께 돌려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직면한 위기 속에서 커져버린 문제를 보기에 전전긍긍해하지만 예수님을 포기를 못합니다. 정신을 수습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갑지 않은 침해를 해오는 자연과 역사의 시스템 속에 내 인생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세밀한 간섭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잠깐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만만치 않은 세파 속에서도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공식과 법칙이 아니라 인격적 소통이 있는 신뢰를 담아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한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능력 만땅의 권능으로 가볍게 현실을 돌파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 무협지를 써내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와 관계없이 지금 여기서의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함께 서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위태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법칙과 공식과 운명에 팔려진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직하게 살아있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렵지 않게 보게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라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나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그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